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세계 종교의 문을 열다 소설 콘스탄티누스 신의 눈물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류상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과 함께 여러 종교들의 탄생 배경과 역사를 배워보면서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와 그 종교의 교리에 대해서도 한층 더 이해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네.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는 인류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현상, 종교적인 행위가 나타난 그런 초기 원시시대의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네. 예, 오늘도 좀 이렇게 이어서 종교적인 그런 개념들이 발전해오고 종교적인 현상들이 발달해온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종교가 언제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하는 그 문제를 생각해 보면, 그 종교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인간이 생각한 건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종교 현상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 같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었지요. 예. 그런데 초기의 종교는 크게 어떤 그 두 가지 동기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그 힘센 존재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네, 그건 뭐 그 짐승들 같은 강한 생명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재해 같은 그런 비생명체일 수도 있지요. 어쨌든 하나의 그 동기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면할 수 있을까? 그게 하나의 그 인류가 종교 행위를 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고, 또 하나는 경외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연에 대한 경외감. 그 태양이 떠올라서 햇빛을 내려주거나 아니면 태양이 숨었을 때 그 쏟아져 내린다고 생각했던 어떤 그 비, 그리고 그 과도한 비에 대한 어떤 공포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오는 어떤 그 경외감, 저렇게 힘이 센 그 저 존재는 도대체 무엇일까? 혹시 우리를 더 크게 해치지는 않을까? 해치지 말아야 될 텐데, 그래서 그에게 우리를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러는 데서부터 이제 그 종교 행위가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크게 이제 그 두 가지 동기, 두려움과 경외감, 그것이 종교가 시작된 하나의 그 중요한 동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예,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에 도움이 되고 네. 어떤 그 두려움으로부터 좀 벗어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종교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네. 과학이 발달하고 그 인간이 좀 아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네네. 그런 종교적인 현상들도 달라졌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날에도 그런 인류 문명이 좀 덜 발달된 곳은 네. 이런 그 원시시대의 종교의 그 느낌을 갖고 있는 곳도 아직도 좀 있겠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예, 원시시대의 어떤 그 샤머니즘의 형태를 그대로 갖고 있는 지역도 있고, 아직도 뭐 토테미즘이라든지 애니미즘적인 그런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지역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원시시대의 그 종교적인 개념들, 뭐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 네. 이런 개념들은 사실은 그 종교와 관련된 그런 용어, 예. 그런 것들로 이렇게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쉽게 좀 이 단어들에 대해서 좀 청취자분들께 좀 쉽게 풀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보통 그 종교 학자들이 원시 종교의 형태를 말할 때 크게 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우리가 원시 종교하면 흔히 생각하는 게 샤머니즘 아닙니까? 샤머니즘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무속 신앙이 샤머니즘이거든요. 원래 이 뿌리는 그 시베리아에서 이제 주로 시작됐다고 보는데,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샤먼, 그 제사장을 샤먼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제, 그 제사를 이렇게 집행하고 그 사람들하고 신적 존재를 연결해 주는 그 역할, 중매자를 샤먼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그 이제 말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샤머니즘에서 중요한 것은 샤먼의 존재입니다. 예, 신과 그 사람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뭐랄까요, 그 중보자. 우리나라에서는 뭐 박수라고도 하고 무당이라고도 하는 그런 그 사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무교에서. 네. 그러면 혹시 네. 이제 기독교 탄생 이전에 그 유대교의 그 어떤 종교적인 현상이 이 샤머니즘과도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매자가 있고 사제가 있다고 하는
그 점에 있어서는 샤머니즘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다만 다른 것은 샤머니즘이라고 했을 때 신적 존재는 그 유대교의 그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그 유일한 절대신 그거는 아니죠. 예. 아주 많은 신, 주로 홀령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샤머니즘은. 예, 그러나 유대교도 완전히 다르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 그 절대 유일신을 그 유대인들이 개념으로 갖고 있었던 것은 서기전 5, 6세기 경이고 그 이전에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말하는 그런 서기전 2000년경의 그 시대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이런 수많은 신들을 섬겼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초기의 유대교도 샤머니즘과 뚜렷이 구별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어서 그러면 토테미즘과 에미니즘은 어떤 것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토테미즘이라는 것은 토템이 부족의 뭐랄까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족의 수호신 역할을 하는 그런 종교 형태를 말합니다. 토템이라고 하면 부족을 대표하는 어떤 경배의 대상을 말해요. 예. 그러니까 당군 신화에 그 곰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곰하고 호랑이가 등장하는데 이 곰이나 호랑이가 어떤 부족이 대표적으로 섬기는 어떤 그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건 토템이 되는 겁니다. 그 부족에.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섬기는 어떤 경배의 대상이 있을 때 그걸 토템이라고 하고 그 토템을 섬기는 신앙이 토테미즘인 것이지요. 부족이 주로 섬기는 어떤 그 신적 대상인 것이죠. 그게 이제 곰이 될 수도 있고 호랑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짐승이 아니라도 어떤 그 바람이 될 수도 있어요. 바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비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것이든 될 수가 있군요. 네, 꼭 짐승이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어떤 그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큰 대상. 그렇군요. 네, 그런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큰 나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지만 바람일 수도 있고 짐승일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곰이나 호랑이일 수도 있고 어쨌든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 무엇인데 그게 부족을 대표하는 경배의 대상이에요. 그게 우리 부족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으면 그게 그 부족의 토템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신앙을 토테미즘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 많은 분들이 토테미즘하고 애니미즘을 이제 헷갈리는데요. 애니미즘은 뭐냐면은 그 애니마 숭배가 중심이 된 종교예요. 애니미즘, 애니마. 이 애니마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정령이라는 말인데 자연이나 어떤 그 사물이나 어디에나 함께 있다고 믿어지는 어떤 그 정신적인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그 사물들이 물질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물질을 있게 하는 어떤 정신적인 존재가 있다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에는 나무의 정령이 있고 큰 바위에는 그 바위의 정령이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학적인 시대에서는 나무는 나무일 뿐이고 바위는 바위일 뿐이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자연이나 사물 안에 함께 있다고 믿어지는 정령, 그 정령을 숭배하는 것이 이제 애니미즘인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것 하나를 이렇게 특별한 것 하나를 부족의 중심으로 섬기는 건 토테미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애니미즘은 특별한 것 하나를 믿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영적 존재들, 정령들하고 동시에 다발적으로 관계를 맺는 게 애니미즘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모든 자연들을 존중하고 이렇게 그 정령이 있다고 존중해줬던 것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애니미즘이 갖고 있는 뭐랄까요? 오히려 현대인들이 배워야 될 어떤 훌륭한 점이 있는 거죠. 모든 사물을 귀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예. 네. 이렇게 원시시대 종교의 어떤 형태들이 세 가지로 분류가 돼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헷갈렸던 부분들이 이렇게 선생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이렇게 인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의 그 건국 신화로 이렇게 좀 대입을 시켜서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 건국 신화 그 단군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 단군 신화를 보면은 100일 동안의 쑥과 마늘만을 동굴에서 이렇게 먹으면서 버티고 그러면서 웅녀가 이제 단군의 어머니가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그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을 이렇게 좀 대입시켜서 보면 종교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그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에 보면은 우선 그 토테미즘이 뚜렷하게 나타나죠. 예, 그 토테미즘이라는 것은 어떤 그 특정한 사물이나 동식물을 그 종족의 수호신으로 삼는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단군 신화에 보면은 그 아주 대표적인 어떤 그 이제 토템이 등장을 하죠. 곰과 호랑이가 등장을 하는데 아마도 이것은 그때 당시에 곰을 숭배하던 어떤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던 부족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민족은 하늘을 섬기는 하늘을 섬기는 하늘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이제 그 하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느님이신 환인이 이제 그 아들 중에 이제 환웅, 하느님의 아들인 환웅을 이제 이 땅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느님의 아들인 환웅이 이제 그 곰이 이제 그 쇠양을 통해서 웅녀가 되는데 그 웅녀와 결혼해서 단군, 우리의 조상을 난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게 이제 토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토템이라고 하면 하늘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하늘을 섬기는 그런 종족이니까 상당히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고차원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근데 곰을 토템으로 하는 그 종족은 저차원적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구별조차도 사실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종교의 세계에서는. 어쨌든 하늘을 섬기는 우리 조상들이 곰을 섬기는 부족과 연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 옛날 어느 시점에 이런 신화가 탄생하게 된 것은 그래서 우리와 곰을 토템으로 섬기는 부족과 만나고 교류가 있었다가 하나의 부족으로 그들을 흡수하지 않았겠는가. 그게 이 신화에 반영된 게 아니었겠는가고 학자들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 호랑이도 같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호랑이를 섬기던 토템으로 섬기던 부족들도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와의 만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족 연합을 하는 데서는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종족은 배제가 되고 곰을 토템으로 하는 그 종족과 우리 조상이 연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신화가 만들어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게 여기에 등장하는 이 주요 어떤 그 신적 존재들, 그 조상을 대표하는 신적 존재, 곰이라든지 웅녀라든지 아니면 하늘이라든지 그 하늘의 천재라든지 주관하는 이런 것들이 토템이라고 한다면은 이거 좀 깊이 들어가면은 단군 신화의 그 환인이 환웅을 땅의 세계로 보낼 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수호 천사 비슷하게 누군가를 같이 딸려 보내거든요. 예. 그 존재들이 이제 풍백, 우사, 운사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이 풍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람의 신인 것이고 우사, 비의 신, 운사, 구름의 신 이런 사람들을 하나의 그 보좌역으로 해서 환웅에게 딸려서 내려보내요. 이건 애니미즘적인 그 근적인 것이죠. 바람의 신, 비의 신 이런 것은 이제 애니미즘 모든 사물의 신이 있다고 보니까 예. 하나의 애니미즘적인 그런 흔적. 근데 이게 토템이 될 수 없는 것은 그 민족의 주요 신이 아니거든요. 예, 주신은 곰, 호랑이, 하늘의 신 이런 걸 종족의 최후 수호신으로 섬길 때 그게 토테미즘인 것이고 이렇게 여럿이 등장을 해서 여러 사물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애니미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애니미즘과 토테미즘을 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인 이 단군 신화의 그 역사적 배경을 종교적 현상으로 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좀 재미있기도 한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호랑이와 곰을 토템으로 해서 이렇게 숭배를 했던 그런 것들이 이런 단군 신화를 난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흔적이 나타나는 거죠. 단군 신화에. 예.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주 재밌는데요.
이런 우리나라에도 이런 단군 신화가 있듯이 어떻게 보면 이 유명한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바다의 신, 뭐 네, 그런 네. 다양한 신들이 네. 있는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 애니미즘이라고 또 볼 수 있겠네요. 애니미즘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예, 그 애니미즘에서부터 발전을 해서 하나의 그 인격신으로 구체화된 것이죠. 예, 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예. 그렇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제 단군 신화에서 네네. 그 환웅을 내려보낼 때 어떤 그런 바람, 비 뭐 이런 신들이 네네. 인격신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애니미즘이 인격신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죠. 네네. 예. 주로 이제 자리를 잡은 것은 이제 샤머니즘이고. 예, 예.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주 그 우리나라의 그 역사적 배경이 아주 재미있는데 네. 그 우리나라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를 보면 이 단군 왕검이 그 이제 고조선을 세우면서 네.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숭배자 그러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정치가 그런 모습들을 같이 갖고 있는데 그 요즘 시대 현대의 그런 지도자와는 그 성격이 좀 어떻게 다르다고 봐야 될까요? 네, 요즘에는 정치와 종교가 확연하게 구분돼 있죠. 예, 그래서 서로 간에 그 역할이 있고, 이제 종교 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원칙처럼 되어 있는데, 그러나 옛날에는 종교와 정치라는 것이 구분돼 있지 않았습니다. 종교와 정치는 오히려 완전히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의 정치 지도자, 통치자가, 최고 통치자가 말하자면은 최고 종교 지도자였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사제가 그 부족의 최고 어른이 되는 것이고 또 모든 정체를 도맡아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의 완전한 일치시대였었던 거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단군 왕검도 이분이 정치적인 인물이냐 종교적인 인물이냐 완전히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종교 사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 하나의 그 통치자이기도 하고, 예, 그렇게 역할을 같이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그 유대교에서 보면 네, 제사장들, 예, 정치 지도자면서 종교적인 그 리더였던 그런 부분들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초기에 그 유대교에 있어서는 예, 그 역할을 같이 했죠. 예를 들면 모세 같은 경우에도 종교와 정치 지도자를 거의 같이 했죠. 그런데 이제 그 모세가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아론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사제 역할이 이제 구분되는 것으로 기독교 성서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상당히 후대에 모세 때가 아니라 다윗왕 이후에 10세기 이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의 현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 서기전 10세기 이전에는 종교와 정치가 구분된 시대가 아니었다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죠. 그렇군요.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또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이러면서 이 단군 왕검이 종교적이면서도 정치적인 그런 지도자 역할을 동시에 이렇게 수행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단군 왕검 말고도 이 제사장들이 같이 등장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 종교적인 예식들도 발전해 오고 그러면서 원시 종교에서 그럼 어떤 예식들을 했을지가 궁금해요. 이제 그 원시 종교에서 했던 예식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우선 정결 예식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신적인 존재를 만난다는 거는 두려운 일이거든요. 예, 자기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 그런 존재를 만나고 무언가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두렵고 잘못 보이면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최대한 정결한 모습으로 그 신적 존재 앞에 가려고 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 위대한 사람들, 그 위대한 사람이라기보다 어떤 그 요즘 청소년들이 연예계 스타를 많이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연예계 스타를 만나도 최대한 잘 보이려고 열심히 뭐 씻고 잘 꾸미고 그렇게 하고선 아마 만나려고 할 겁니다. 아무렇게나 만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위대한 신적 존재를 만나려고 했을 때 최대한 깨끗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이렇게 가고 싶겠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예식들이 이제 정결 예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더러운 거를 이제 씻어낸다든지 추한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뭘 뒤집어 쓴다든지 이런 정결 예식 같은 것이 이제 그 발전하게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속죄 예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같은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 위대한 존재를 만나러 가는데 내가 죄 지은 게 있으면은 그 위대한 존재는 그걸 다 꿰뚫어 볼 것이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갔다가 오히려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 이런 이제 두려움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걸 해결해야 되겠다. 내가 저 위대한 존재 앞에서 흠없는 모습으로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죄 예식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손도 깨끗하게 씻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몸에 들어오면은 칠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원시 종교에서 했던 이런 예식들, 정결 예식과 속죄 예식, 이 부분들은 사실 오늘날에도 그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그렇죠. 사실 뭐 교회나 성당이나 교당이나 사찰을 갈 때도 이렇게 정결하게 옷을 입고 가는 것이 그렇죠. 사실 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또 마음도 깨끗한 마음,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사실 이렇게 예배당에 가고 교당에 가고 사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동기에 있어서는 같은 거죠. 아주 그 원시 종교에서도 오늘날과 중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통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서도 이 원시 종교에서는 조금 무서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희생제의.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그 같은 사람을 어떤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것들도 있었다는 것이 좀 무서운데 그런 것들은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좀 생겨났을까요? 우리가 그 배경을 모르면은 아주 야만적이고 원시적이라고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이유를 알고 나면은 그게 사실은 그 속죄제 가운데 하나예요. 속죄 예식 같은 거.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면 아마 벌을 내려줄 거다. 근데 내가 이 벌을 용서받을 길이 없을까? 그러면은 나 대신 내가 아끼는 이거를 드릴 테니까 이거를 받으시고 나는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신에게 들어서 내 모든 정성을 다 해서 내가 다 바치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선 내 재산 가운데 다른 생명체, 양을 드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양을 희생제사로 드리는 게 예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그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양을 제사로 드리는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기독교 성서에도. 근데 그 양보다도 더 소중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족이죠. 가족,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 부족원.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가족. 그러니까 신에게 가장 귀한 걸 드린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인간에 대한 희생제의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생명을 소홀히 여긴다, 사람을 함부로 죽인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함부로 할 수 없는 굉장히 소중한 내 분신이고 내 가족이고 내 부족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하기 때문에 저 위대한 존재에게 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희생제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해서 저 신이 감동을 받고 우리 부족에게 가장 그 큰 어떤 그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원신들이 결코 그 생명을 함부로 하거나 소홀히 하는 그런 개념으로 희생제를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들이 이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흔적들이 우리 그 옛날 우리 그 이제 전설에도 이게 등장을 하죠. 심청전에도 보면은 그런 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심청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이렇게 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뱃사람들이죠. 뱃사람들이 그 심청을 비싼 돈을 주고 이제 사가지고, 물론 그 가운데 이제 그 스님이 이제 또 등장을 하고 불교하고의 연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뱃사람들이 그 심청을 사서 용왕님에게 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은 그냥 공양미 300서 이것도 아니고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드린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를 바친다는 거죠. 생명을 바칠 테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그 뱃길을 우리가 항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희생제의의 성격이 거기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만적이다라고만 볼 것은 아닌 그 사람들의 아주 애절하고 간절한 그런 종교심이 밑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우리나라 고전 그 소설인 심청전에서도 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기독교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요. 아, 그렇습니다. 기독교에도 그 아들을 그 야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예. 기독교 성서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들 이삭을 완전히 그 제물로 예.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게 기독교 성서에 등장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그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람을 희생제의로 드리는 전통이 그 부분에 당시 사회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예. 그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많은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극복이 되느냐면은 그게 이제 그 기독교 성서에 나오는 모습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해서 바치려고 하는데 야훼 신이 나타나서 그걸 말립니다. 예.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타나서 이제 됐다. 너의 마음을 내가 알겠다. 너의 가장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바치려고 하는 너의 마음을 알았으니 그 마음으로 됐다. 아이를 죽이지는 마라. 그러면서 수풀에서 수양이 이제 거기 이게 덤불에 걸려 있는 그 수양이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들 대신에 수양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이야기가 기독교 성서에 나오거든요. 이건 예. 뭘 의미하느냐면 그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있었던 희생제의에 유대인들도 같이 고민을 했었다는 거죠.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로 고민을 하다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바치지 않아도 양을 바치는 것으로 우리의 제사를 충분히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인식의 어떤 전환이 있었고 그 사람에 대한 희생제의를 극복하고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 기독교 성서의 흔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 그 이후로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한 희생제의는 그 적어도 유대교 사회에서는 극복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원시 종교에서 그 행해졌다고 하는 이 희생제의 네. 이런 것들이 기독교 성서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네. 그런 마음들 그 내용들이 들어있었던 그 뜻이 네.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그런 너그러움 이렇게 네. 보여주는 그래서 네. 참 네. 교훈적인 내용들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심청전에 나왔던 이런 희생제의도 네. 또 그런 극심한 효심을 네.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네. 네. 느낄 수가 있는데 오늘 시간이 좀 예. 많이 흘러서 이렇게 이로써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도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시 종교의 종교 현상과 행위들이 발달해온 그런 역사,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의 그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와 비춰보면서 아주 그 새롭게 눈 떠지는 부분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원시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앞으로 좀 배울 점은 없는지 그 네. 오늘날의 그 종교와는 어떤 부분들이 좀 비슷하고 통하고 있는지도 좀 더 발견해보는 그런 네.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지요. 예. 지금까지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세계 종교의 문을 열다라는 책의 저자이신 류상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엔 셀 수 없이 많은 종교들 서로를 헐뜯고 큰 소리 치는 세상 내것만이 옳고 내것만이 최고 내것만이 전부인 세상 이제 그만 모두 원만하게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요.